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천국의 비밀 10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탕자 맏아들의 비유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7세기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루한 옷에 흉한 몰골로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손을 벌려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붉은색 외투를 입고 수염을 기른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큰 아들입니다.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달리 두 손을 동생을 향해서 펼친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마주 잡은 채 허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차가운 냉정하게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 어둡게 내려다보는 큰 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이랬을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다 말아먹은 사람이에요. 무슨 짓을 하다가 거지꼴이 되어 돌아왔는가 이 몹쓸 놈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낯짝도 없이 다시 아버지께 빌붙겠다고 찾아온 이 한심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 집에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또 집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또 다른 두 번째 탕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맏아들, 동생의 귀가를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 몰랐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탕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맏아들은 대단히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충격이 아니라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동생 엄중하게 아버지가 책망하거나 벌하셔야 되는데 환대를 하는 거예요. 새 옷을 지어 입혀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또 자기 생전에는 해주지 않았던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어요. 놀라워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동생에 대한 환대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돌아온 동생을 아무 조건 없이 제재 없이, 아니 집을 내어 쫓아도 마땅한데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는 모습에 놀라했을 뿐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줄 수 있는가? 아니 손가락에 가락지를 껴줄 수 있는가? 신발에 신을 신겨줄 수 있는가?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고 섭섭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생전에 아버지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제가 열심히 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했고 애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저렇게 동생, 거렁뱅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차별하지 않고 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 좌절감, 분노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섬겼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은 효도했다, 봉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아버지를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자신은 아들로서의 특권이 아니라 누리지도 못했고 기뻐하지도 못했고 아버지에게서 노예처럼 수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며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한마디로 자신을 대우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돌아온 아들, 거렁뱅이 되어서,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를 다 탕진하고 어떻게 저를 환대할 수 있는가? 거기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는가? 그러면 나에게는 더 크게 나를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에게는 염소새끼라도 내 벗과 함께 즐기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에요.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교만함이 있어요. 독선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노하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그를 달래기 위해서 2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야 그만 참아라, 좀 진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인데, 당시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 구걸하다시피 제발 손을 빌다시피 얘야 나를 용서해다오, 우리 동생을 맞이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간곡하게 막 손을 빌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구걸하듯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맏아들, 왜 그가 그렇게 화를 낼까요? 왜 그렇게 그가 섭섭한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소망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지철 목사님의 글에 보면은 왜곡된, 드러나지 않는 심성이 가로놓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맏아들에게는 두 가지 콤플렉스가 있대요. 하나는 장남 콤플렉스, 또 다른 하나는 가인 콤플렉스. 장남 콤플렉스는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맞이기 때문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참아야 돼요. 그리고 융통성이나 요령을 피워서는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받기 때문에 항상 그 틀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 부담, 이 장남 콤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눈치를 보기 바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감정을 잘 표현 안 합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더라도 장남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또 마지 못해서라도 선택해야만 돼요. 이것이 장남 콤플렉스예요. 또 하나는 가인 콤플렉스가 있어요. 가인이 누구일까요? 네, 아담의 첫 아들이었어요. 가인의 이름을 따서 가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당연히 첫째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동생에게 빼앗겼을 때 갖게 되는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책임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장남으로서 체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나름대로는 정성껏 제물을 드렸는데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동생은 자기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보고서 화가 났어요. 도대체 하나님, 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고 이러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나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군요. 하나님은 아벨 왜 저렇게 총애하시고 저를 이렇게 하찮게 여기십니까?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나지 않는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질투심, 시기심, 분노가 있었어요.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음에 이 분노를 안갚음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가인 콤플렉스예요. 장남 콤플렉스, 가인 콤플렉스, 마지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성실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자기에게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기의 삶을 규모 있게 만드는 사람,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어떻게 내가 성실하게 나름대로 이 원칙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일수록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는 일에 남들에 비해서 더 탁월하고 훌륭한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분노와 화를 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직분자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분노, 화, 마음이에요.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마지가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큰 오해를 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말았어요. 오해하고 말았어요. 잘못 착각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처럼 살았대요. 노예처럼 있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동생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위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로 그 형을 여겼지만 형은 아버지를 주인으로 여겨요. 자기는 노예라고 생각해요. 또 동생을 자기의 혈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배받을 라이벌로 생각해요. 또 자기가 이겨야 할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정하는 것이에요. 분을 내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분을 냅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 아들 무슨 말일까요? 내 동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 아닙니까?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버지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아들. 이 표현 속에서 이 큰 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 상한 마음, 분노가 보여지고 있어요. 맏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어요. 집을 떠난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그 재물을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했어요. 동생은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했지만 집안에 있는 형은 이기적인 삶으로 자신의 삶이 다 허비되고 말았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교만,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큰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모태신앙에서 자라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 생활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 봉사 생활 늘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분이 있어요. 화가 있어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남을 업신여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듭니다. 남의 약점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좀만 잘못하면 바로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관용해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일수록 너무 냉혹하고 냉정해질 수 있습니다. 남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쉽게 용납해 주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여기에 대해서 헨리 나우헨이라는 사람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림을 보고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탕자는 누구인가? 자신은 둘째 아들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탕자, 자신이 큰 아들과 너무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 자신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또 전통적이며 가정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쩌면 그 모든 것과 함께 꼭 큰 아들을 빼어 닮은 탕자와 같습니다. 나의 질투심, 나의 분노, 나의 성급함, 완고함, 무뚝뚝함, 고집,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나의 독선을 보았습니다. 나는 분명 큰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왔지만 집에 거하는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늘 마음에 분노만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맏아들은 잔치 참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참석을 거부한다. 무슨 말일까요? 단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에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혼식에 하객들을 맞이하는 문 입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형제들 가족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 줘야 되는데 없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결혼은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오히려 수치가 되고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거절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욕되어
기뻐하게 하고 수치를 줍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동생에게 준 상처보다도 아버지에게 준 상처가 더 컸어요. 동생으로 받은 이 아버지의 상처보다 큰 아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더 컸대도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결론이 없어요. 오늘 결론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무엇이라 초대하는가?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냐느냐? 내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인데 너가 이렇게 억지로 일했구나. 너가 마지못해서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두 팔을 벌려서 그 큰 아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기뻐해라. 마음껏 사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큰 아들에게 다시 초청하고 있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충성했던 노예의 모습을 그냥 벗어버리고 아들로서 기쁨을 가지고 그 잔치집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탕자, 큰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온 탕자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에게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아버지가 자신을 대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에 대해서 화를 낸 큰아들, 이번에는 다시 탕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비유는 결론이 없어요.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제2의 탕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탕자의 형이 대화하는 중간에 이 비유가 결론이 없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큰아들이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네요. 그냥 장남 콤플렉스에다가 가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그냥 일만 하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 잘할게요. 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회개했으면. 아니면 아버지의 그런 기대 속에 그 기대를 저버리고 이 큰 아들이 집을 다시 떠났을까, 도망갔을까?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서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속, 대속, 속량,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두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집 안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와 같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모든 불평과 부담들, 며 있었던 그런 올무들 내려놓고 주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안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탕자,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저버리고 단지 의무감에 의해서, 책임에 의해서 마지못하게 신앙생활했던 종교인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던 많은 올무와 부담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